말씀과 함께 교재 3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네립의 협박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이사야에게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며 아수르 군대와 그 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계속되는 사네립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남유다를 보호하고 회복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사네립의 군대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쫓겨나며 사네립은 니느웨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읽었던 36장부터 오늘 읽은 37장, 또 내일 읽을 38,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현실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35장까지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으로 그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의 가슴이 벅찼는데, 현실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 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 시종장관 랍사게의 협박은 여전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 믿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가슴이 벅차올라 집에 돌아갔는데 여전히 나의 문제와 현실은 해결되는 것 없어 보이고 낭망되는 것 같은 그런 순간 같습니다. 36장에서 랍사게가, 이게 시종장관이라는 관직명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름도 거지 발사계 같은 이 랍사게가 감히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니들 애굽, 이집트 우방국 믿고 있냐? 그거 믿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니들도 망한다. 니들 믿는다는 하나님이 너희들 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냐? 폭풍 같은 아수르의 발굽 앞에 그 나라를 건져낸 신이 하나도 없다. 니들 하나님이 뭐 되냐? 그거 믿다 다친다 라고 조롱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오늘 37장 1절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듣고 자기 왕의 복장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이제는 나 죽었다 싶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음을 슬퍼하며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나 살려주세요, 내 목적과 내 욕망을 이루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이 현실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걸 참을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리더가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통탄하며 베옷 입고 기도하니 신하들도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왕의 말을 전하지요.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능욕한 랍사게인지 삽살게인지 하는 놈을 당장 벌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현실은 내가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를 당장 낳아서 내가 엄마다라고 하고 싶은데 낳을 힘이 없는 산모 꼴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가 믿는 하나님 보여줘 봐라, 하나님 계시면 네가 그 꼴로 사는 게 맞냐? 너희 가족 중 누가 그렇게 아픈 게 맞냐? 라고 말한다면, 내가 이리 건재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높이셨어 라고 당당히 드러내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것 같은, 내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가리우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눈물 나는 현실 앞에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그 참담한 말을 들으셨겠지요. 하나님이 견책하시지 않겠습니까?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비참한 심정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그의 고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진짠가요? 작금의 현실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정말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루어집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정도로 녹록합니까? 아니요. 또 이놈들이 겁박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앗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구스 왕, 에디오피아 왕이요, 앗수르 왕과 싸우려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앗수르 왕이 한 발 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놈의 자식들이 아직도 항복 안 해? 하며 히스기야에게 2차 협박 편지를 보내지요. 야,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이 앗수르 손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너희를 독려하는 모양인데 속지 마라. 니들보다 더 강성한 나라들,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져줬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다 해골돼서 위대하신 앗수르 왕의 발밑에 꿇었다라고 협박하지요. 여러분, 좀 오래됐지만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보시면 막 남자의 가슴이 막 뛰는 영화인데요, 300명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막아내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시면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 우리는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 왕으로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스파르타로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스파르타 왕이 사신을 맞아서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들의 왕들의 그 왕관 쓴 해골을 잔뜩 그 말에 달아서 가져온 그 사신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말합니다. Earth and water, 흙과 물을 바쳐라 라면서 결국 페르시아 왕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때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신에게 칼을 쫙 들이대면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감히 내 백성을 협박해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This is Sparta 하면서 우리는 스파르타다 하면서 사신을 그냥 발로 차가지고 그냥 깊은 그 우물 속으로 다 밀어넣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랍사게도 열방의 왕들이 다 우째됐냐? 앗수르 손에 망했다 하면서 너 히스기야야 빨리 항복해라, 깃발 들어라 할 때 This is 예루살렘 하면서 시원하게 발로 차고 싶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찌합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쭉쭉쭉쭉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멸망을 당하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가
This is 성도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명분이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명분만큼 중요한 명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만 그러고 있는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찬찬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 욕심, 내 자랑을 위하여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하만국이, 내 가족이, 친척이, 내 이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써서 올리십시오. 억울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세상이 네가 그래봤자 뭐 되겠어? 너 그러다 죽어. 네 그래가 밥 빌어먹고 살겠니? 나를 죽일 듯이 협박하고 쪼여옵니까? 하나님께 진짜로 써서 상소기도 올리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를 비웃으십니다. 쭉 나오는데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앞서 7절 말씀까지 싹 이루어집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쳐 죽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얼마나 엄청난 책략을 쓴다고 할지라도 하룻밤에 아군 피해 하나 없이 18만 5천 명을 어찌 물리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37절에서 38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사네립 왕이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요나서에도 나왔던 아수르의 수도 사네립이 자기 수도로 돌아가서 자기 신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가 도대체 왜 졌지요? 니스록이여 답해 주소서라고 한낱 우상 앞에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의 칼에 맞아 죽고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됩니다. 세상 기록은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사네립이 유다와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아들 둘의 쿠데타로 죽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일부러 읽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뭐가 이루실 거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는 흔히들 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하고는 기도는 안 하고 내가 우째 해보려고 백조발 휘젓듯이 파닥파닥 요래하면 될까 조래하면 될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러면 될까 저래야 할까
지금 기도할 일이 시간이 아니고 내가 뭘 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꼼지락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히스기야 왕이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닙니다. 이때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나중에 찾아 쭉 읽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협박을 받고요,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적군이 못 마시게 성밖 물 근원도 다 끊어두고요, 성벽을 보수하고요, 망대를 쌓고요,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백성들, 군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겁먹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방비를 잘한다고 해도 18만 5천 명의 군세를, 적군을 피해 없이 막는 건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정이 착착착 일을 이루시고 정말로 그 무서워 보이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나라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내 목숨이, 내 건강이, 내 가족이 위태로울까 전전긍긍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장군의 아들 아닙니까? 모르셨나요? 저희 아버지 해군 투스타 전역하신 거, 군인의 아들, 장군의 아들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들, 네 그래 디디해갖고 포연탄우 생사간에 부하를 지할 수 있겠나? 포연탄우 무슨 말입니까? 포탄 연기가 자욱하고 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전장에서 그래가지고 부하를 지휘할 수 있겠냐?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제가 전학을 초등학교만 5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호주 포함해서 3군데 전학을 다녔습니다. 진짜 장군 아들로 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30년을 군인 아들로 살다 보니 진짜 위기의 상황에서는 군인 정신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허진성 목사님이 제발 우리 나이 이제 40이라고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시라고, 아직도 군대 얘기하신다. 우리 또 여기 임마누엘 찬양대 계시지만 우리 김중현 장로님 보십시오. 아직까지 ROTC 장교 정신으로 모든 섬김의 모범을 보이시며 적극적으로 섬기며 사시지 않습니까? 제가 허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자는 군대 못 있는 거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정신이 박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오순절 기도회에서 전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 경외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악해도 내 몸은 죽일지언정 내 영혼마저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동전 2개 5마리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원합니다. 그 열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셔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나눈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 떠는 벌벌 떠는 인생 아니라
두 번째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울타리쳐 지켜주시고, 이제 시원한 바람 부는 것만큼 환절기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길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만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또 그 사역들 지켜주시도록, 또한 내일부터 경남 창원 양곡교회에서 위임 목사님 제109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참석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성총회 되게 해달라고 모든 일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소원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